여러분이 세 가지만 바꾸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현장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체질을 바꾸시면 돼요. 체질. 너무 우리는 복음 체질이 아니거든요. 모든 걸 우리가 판단할 때도 또 해석할 때도 복음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보아야 됩니다. 혹시 복음 기준이 아니면 속아요. 사단한테. 사단은 자꾸 사건을 왜곡시키고요. 사물을 왜곡시킵니다. 말씀 놓치니까 선악과가 탐스럽게 먹음직하게 보였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체질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동기 바꿔야 됩니다. 동기를 바꾸면 제대로 현장이 보여지고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제대로 깨달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숨은 계산이 있는지 아시거든요. 오직 예수 전도 선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세상 방법, 내가 체험한 방법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하던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강단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만 바꾸시면 제대로 되어진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전부 방법이 잘못된 거 있죠. 아무쪼록 이 세 가지를 바꾸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이 그냥 왔다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중요한 생애 해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카이로스. 헬라어에는 시간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크로노스하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는 불신자처럼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카이로스 속에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취 속에 있으셔야 돼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그랬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에 그 누구도 들어가길 꺼려하고 외면하는 이 땅에 들어가서 지금 많은 사람을 살리는 내용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에서도 절망의 땅, 슬픔의 땅 그런 찬양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땅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순한 발걸음 같은데 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는 발걸음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처럼 하루하루를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의 성취 속에 여러분들이 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세상 사람 살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에 떠밀려서 산다면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늘 이런 크로노스라고 하는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서 왜 안 되냐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신앙생활 해도 안 되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인 예배는 왔는데 나가면 완전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산다고요. 불신자처럼.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사마리아 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이 뭐냐면 혼혈주의입니다. 혼혈주의. 서로 여러 나라 사람끼리 서로 혼혈 정책을 씁니다. 서로 결혼해서 살도록 권장을 했어요. 아수르 왕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도대체 이 혼혈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 정체성을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깨달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사업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 렘넌트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직도.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바벨로니아는 어떤 정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예?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어요. 뭐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너희 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바벨론 왕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냐? 다윗의 혈통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에요.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이, 함족인 바로 왕이 셈족인 그 요셉을 총리로 세웠을까? 함족이 최고 경계하는 족속이 셈족인데 족속이 다른 그 셈족을 어떻게 그 요셉을 왕으로 총리로 세웠을까?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요셉이 날고 기고 꿈을 1000개 만개를 해석을 했어도 만약에 그 바로 왕이 함족이라면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요셉이 들어가기 전에 셈족에게, 북쪽에 있는 셈족에게 이 파라오 왕조가 무너집니다. 전쟁을 통해서. 셈족이 바로 왕이 돼요. 요셉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셈족입니다. 원래 함족인데 함족 왕조가 무너졌다니까. 그리고 셈족이 파라오가 된 겁니다. 그때 요셉, 셈족인 같은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를 총리로 발탁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 오기 전에 이미 왕조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하나님은 국가를 움직이시고 대통령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요,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튼 이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을 통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모르는 유대인도 아니고 베두인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도 아닌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들을요 개돼지 취급했어요. 저 혼혈 쪽.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니까. 요한복음 4장 9절을 찾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함이 어쩌면요 깜짝 놀라는 장면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다니까요. 아주 멸시받는 대상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병의 원인을 몰라요. 병은 육신적인 병도 있지만 정신병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국이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풀이 무성한 집인데 집 주변으로 거기서 대마초를 팔기 시작하니까 완전 마당이 됐대. 풀을 밟고 하도 많은 사람이 대마초 사러 오고 가는 바람에 거기 넓은 마당이 됐다네. 그리고 학생들이 싱글벙글 웃고 다니면 틀면 대마초라는 거예요. 우리 손녀 루아가 할아버지 태국 가시면 음식에 마약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는 조심했습니다. 근데 조심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써놨어요. 음식에 대마초가 있다라고 써붙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보통 심각한 게 저기 유럽의 그 노인네들, 백인 할아버지들이 돈 좀 있겠다. 전부 현지처를 두고 살아요. 돈은 많으니까 땅 사주고 돈 대주고 도움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 그러더라고. 여기는 완전히 유럽 백인 할아버지들의 경로당이네.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태국 정부에서 전부 어린 여자애들하고 그 백인 할아버지들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불쌍하더라고요. 늙어가지고 저 말년을 저렇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게 단 줄 알고. 그리고 시골에서 그런, 저도 이번에 퍼스트 타운, 뭐 세컨드 타운 이런 데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트랜스젠더하고 막 창녀들이 쫙 거기서요. 이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시장이. 처음에 부끄러워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누가 앉았나 한번 쳐다봤더니 어린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를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느 마을 입구마다 큰 코브라 있잖아요. 뱀. 대가리가 5개 달린 거. 그 우상을 탁 세워놓고 구석구석마다 국왕 사진을 걸어놓고 그 앞에 절하고요. 완전 신이라. 그 어려운 백성들 돈을 다 약탈하는 거 있죠. 우리도 가서 국왕을 모독하면 우리도 처벌을 받아요. 자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도 처벌받아요. 물론 말도 안 통하지만 혹시 알아듣는 사람이면 큰일 나요. 다 어마어마한 부자라대 그 국왕이. 백성들을 다 착취하고 다 무슨 절기 때마다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뜯어가는 거죠. 야, 불쌍하구나. 이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데 보니까요, 병든 자가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병 원인도 몰라.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귀신 때문에 걸린 병도 있고요. 사단 때문에. 아니면 다른 충격받아 정신병 걸릴 수도 있고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님이 들어갔다. 그는 중직자입니다.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찾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아멘.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그의 발걸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는 발걸음이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돌아다니고 사는 발걸음이 아니라 누구 바이어를 만나도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이루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지자 되시는 분들요.
오늘 중직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빌립은 정말 사각지대에 들어갔거든요. TCK죠. TCK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서드, 컬처, 그 다음에 키드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3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 3 문화권. 아버지는 베트남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도대체 나는 누구냐 말이야. 학교 가면 쟤 이상한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근데 우리 한국도요, 지금 인구 어떤 정책을 써도 해결할 길이 없다. 이제는 늦었대요. 이제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태국처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부분에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지금 237, 24 교회 시스템을 세우자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근데요, 사각지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황금 어장이거든요. 다민족. 그런데 이 치유를 통해서 큰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는데도, 강단 말씀을 받는데도 왜 행복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는지 아십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영적 문제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러면 우울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가면서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 상처가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치유되면 이게 발판인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 살리는 발판이 되는데 치유 안 되면 평생을 발목 잡아요.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우리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크고 작은. 그러나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을 보니까요. 기쁨이 없고요. 잘해준 거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고 안 해준 것만 기억을 해요. 모든 원인은 자기한테서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아 교회의 원인을 돌리더라고요. 이야, 저거 완전 흑암의 역사인데 저거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상처가 감사로 나올 정도로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살리는. 그래서 암 걸린 분이 좀 신방을 원하면 제가 안 가고요. 암 걸렸다 난 분을 보내. 예를 들면 제가 가서 뭐 위로하면요 사치스럽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안 걸려봐서 몰라요. 그러나 암 걸렸다 난 분이 가서 기도해드리면요 아멘, 아멘. 사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암 걸렸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그게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치유됐을 때 그게 사람 살리는 발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우리 성도분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없어. 뭔가 힘이 빠지고 짜증나고. 그거는요, 육신의 병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육신의 병 때문에요 우리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암 최고 권위자가요 최고 무서운 우리 적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절대로 누구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 주고 싶어서 주나? 누가 주고 싶어서 주나요? 내가 못 누리니까 주는데, 상처를 주는데. 복음 못 누리면 밤송이라. 누굴 도와주기는 그냥 맨날 아프게만 찔러대요. 그것도 몰라 본인이. 여러분, 육신병도 그렇고 정신병도 그렇습니다. 참 이게 보니까요. 손 한쪽 손이 없으면 왼손으로도 하더라고.
두 손이 없어도 또 발로도 다 하더라고. 막 바느질도 하고 다 그러더라고. 이게. 그런데 여기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정신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다른 데 다치면 다른 것으로 감당을 하는데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각이 있어요. 실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여기 문제가 오니까요, 뇌에 문제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마음 아프고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되든 안 되든 정말 우리가 바른 치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막 쓰러지고 막 굴르고 난리 나는 그런 장면이, 또 일부러 보지는 마세요. 아니 막 앞에서 막 목사가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면요, 젊은 여자 남자가 엉켜가지고요, 여기서 저기서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게 무슨 추한 모습입니까? 그게 치유래요. 막 춤추고 난리 피우고 쓰러뜨리고, 어떤 여자는 안 쓰러지니까요, 다리를 걸어서 쓰러뜨리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선포하면 되잖아요. 치유는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돼도 그만이고 돼도 감사할 일이지. 또 치유가 안 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사람이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복된 사람이에요. 꼭 병이 나야만 됩니까, 여러분? 아니, 아픈 분들한테 죄송한데 꼭 나야만 됩니까? 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 대로 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을 가리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거기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제가 성경 공부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 교회 성도들이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 서로 초청해서 모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쩔룩거리면서 남편이 따라오더라고.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남편이, 감리교 집사님인데, 어쩐 일로 왔습니까? 했더니, 무혈 무슨 괴사증이라고 해가지고, 이 엉치뼈가 썩는 거예요. 뼈가. 그냥 이유도 없이. 잘 걷지도 못해. 무혈 무슨 뭐 괴사증,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쩔룩거리고 남편 좀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 가지고 몇 줄을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해드렸어요. 근데 그 집이 뭐 하냐, 문방구를 해요. 제가 지금은 많이 안 씁니다. 옛날에 이 화이트보드 펜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막 쓰면 또 필요하고 막. 근데 거기서 몇 년을 화이트보드 펜을 댔어요. 목사님, 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되겠다. 왜 그랬냐? 그분이 몇 주 만에 나왔어요, 이게. 공항에서 셔틀버스를 딱 탔는데 그분이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워하더라고요. 기사 식당에서 밥 얻어 먹었어, 그분이. 내리시라고. 그 기사 먹는 데가 따로 있더만. 그러다가 문방구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목사님 더 이상 못 대드리겠어요. 화이트보드 펜을. 펜 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 나는 늘 쓰면서 설명하거든요. 영접시킬 때도 요만한 화이트보드 펜에다가 막 10년 된 거 막 이런 거 거기다 써서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화이트보드 펜을 계속 대주다가 몇 년을
문방구가 안 돼서 문 닫았다니까. 내가 사야 되잖아요. 들어갔더니 뿌시시하고 어떤 여자분이 나오는데 딱 보니까 청아라고 하는 그 술이 있어. 뭘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알잖아. 청아라는 술병이 빈병이 수북이 쌓였어 구석에. 저 여자분이 뭔가 지금 고민이 있구나. 그래서 화이트보드 펜 2개 달라고 해놓고 어디가 괴롭습니까? 무슨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술병이 많이 빈병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당신 누구신데요? 그러길래 사실은 난 목사인데 너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도와드리려고 한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말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는 혼자 살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경찰 간부인데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있는 사람. 자녀도 있고 자기는 자녀가 있대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유부남이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리도 못하고 하루하루 너무 이 술로 하루를 보낸다. 당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나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영접했어요. 문방구에서. 근데 얼마 안 가서 해결됐대요. 절대 자기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해결하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전도할 상황이 안 된다,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분명히 바울은 말씀합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라 그랬어요. 빌립과 같이 아무도 가지 않고 멸시하는 성 사마리아 성에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하실 복음을. 여기 오늘 4절을 찾습니다. 오늘 여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비록 스데반이 순교하고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 있죠.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이 빌립도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바른 치유입니다. 너무 한국교회가 잘못 치유해가지고요 얼마나 욕을 먹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쇠사슬을 묶어놓고 때려가지고요 뭐 죽는 일도 있고요.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잖아요. 그런다고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굉장한 전도의 큰 문이 됩니다 여러분. 구인사라고 하는 저 단양의 절간에 가니까요 골짜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이요 7, 8채가 쫙 세워져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세운 대학이 금강대학 아닙니까? 전부 장학금으로 교육시켜요. 금강대학. 학교 행사가 있는데 수백 대의 그 큰 대형 버스가 몰려든 거 있죠. 돈이요 남아 돌아갑니다. 그 구인사 무슨 종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 가갖고요 도대체 이 안에서 뭘 하나 이렇게 안을 들여다봤더니요 전부 환자들이 와 있어요. 환자들. 돈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돈 갖고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병 좀 치유해볼까 하고 앉아 있는 거 있죠. 교회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맨날 말씀 듣고 그냥 끝날 겁니까? 정말 갈급한 사람이 내가 복음 오늘부터 전하겠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나는 말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대로 하다가 여러 사람한테 전도하다 얻어 맞았습니다만은 맞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요 이런 중심을 갖고 오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다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 지중해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 거길 거쳐가면 금방 가는데 돌아서 가는 그런 때입니다.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현장에 빌립이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요.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정체성도 모르고 내가 어느 민족인지도 모르고 멸시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병 걸려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병명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빌립이 찾아가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치유24 교회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24 기도하시길 바라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상을 뒤엎고 때리고요 쫓아냈잖아요.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릴 장소에서 장사하니까, 기도의 뜰, 병든 자가 와서 24 기도하다가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 될 거기에서 장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교회 와도 이 치유팀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치유팀들이. 뭐 이런저런 뭐 따지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서로 협력해서 치유하는 치유팀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치유팀이 붙어서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치유사역원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중증 환자들을 좀 이렇게 수용하면서 계속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시설 준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유사역원, 기도의 뜰. 특별히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 성취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강단 말씀 성취의 속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강단에 말씀을 주세요. 강단 말씀, 여러분에게 직결되는 답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으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아마 카이로스 시간표가 아니라 크로노스 시간표,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 만나면 문제에 당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자, 보세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저를 보세요. 왜 중직자를 7 집사를 왜 세웠냐? 지금 장로와 같은 직분인데요. 그때 당시는. 왜 7분을 세웠냐? 사도들이요, 막 구제품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화되니까 마귀가 역사해서 막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구제품이나 교회 이런 일들은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지. 성도가 살지요. 그 중직자 세운 거는요,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도우라고 세운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사도행 6장을 보시라니까. 내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까? 교회 문제 생겼을 때 중직자들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무슨 경제 문제, 돈 문제 나왔을 때 중직자들이 앞장서시는 겁니다. 그걸 내가 일일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교회 이거 뭐 이거 저거 그건 아니죠. 혹시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실수한단 말 아닌데, 실수하면 여러분들이 딱 보호막이 돼주셔야 돼요. 같이 막 이럴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중직자들은 강단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담임 목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이번에 태국에 가니까 맛집이라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 근데 다 쓰러져 가요. 막
쿨한 집인데, 예, 그냥 멋있는 이런 이렇게 잘 장식된 그런 식당도 아니요. 여러 이렇게 막 식당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있는데 이제 그런 식당인데 사람들이요 까마득하게 줄 서 있어요. 여기 맛집이래요. 쌀국수. 야, 세상에 그런 맛있는 쌀국수 처음 봤. 지금도 침이 확 돌아. 여기 베트남 식당 이런 데서 먹어봤는데 맛있는 데도 있는데 그건 게임이 안 돼요. 오리지널.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작은 식당 안에서 그 주방에 일하는 분들이 막 아주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음식. 정치자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의 모델을 설 때 저는요 말씀에 전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성취의 증거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데 내가 말씀과 멀리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이라도 제가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 응답 받는 분이 없고요. 증거가 없으면 나는 나대로 그냥 그냥 대충은 아니지만 가장 무서운 곤충이 대충이라는데 대충 하시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모든 성도가 다 해당되지만 우리 정치자분들이 강단 말씀 성취에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다락방에 조금 지금 어려워요. 이런저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 확인이 안 된 거라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리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법하고 교회법은 달라요.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합리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비굴하게 목사님이 합리화시키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강단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면 이 부분이 방해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복음 기준도 아닌 다른 기준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 방법으로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요? 내가 체험을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와요. 교회만 손해요. 많은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다 상실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죽고 살기로 강단 말씀 쫓아오세요. 내가 훌륭하단 말이 아니라 이런 위기일 때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에 생을 거세요. 더더욱 지금까지도 생을 걸었지만 더더욱 말씀에 생을 걸고 강단 말씀 따라오세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 강단을 사랑하고 말씀에 생명 건다면 하나님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 만국의 영광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예배 자리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빌립과 같이 버려진 현장, 사각지대를 살리는 우리 정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늘 있게 하시되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말씀을 이루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